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또 중요한 큰 행사 이후에 우리 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행사 이후에 좀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인도받아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기관은 다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집에서 각각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WRC 우리 자체적으로 CRC를 정말 은혜 가운데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요. 또 렘넌트가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또 우리 중직자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또 큰 변곡점이라 할까 그런 시기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만나고요, 대학생 때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 속에 또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었고요. 앞에 두 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학창 청소년 시절 때였습니다. 사실 제 가정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배경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아프셨고, 그런 가운데 고1 때 저희 어머니 먼저 천국 가시고요. 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였지만은 제게 있을 때 이때 주신 은혜가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가 바로 저 영천이라는 곳에 그 수련회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본 거는 없고 뭐 이렇게 느끼 그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이상하지요? 그 수련회 마치고 나서요. 말씀이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때도 기도하고 뭐 수련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찬송이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중고등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좋아.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내가 자꾸 일부러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적인 부분에 뭔가 변화가 막 있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그 힘으로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고 또는 뭐 현장에서 학교에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쭉 인도받고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고1 겨울 때 그때는 대구 바로 근처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겨울 이렇게 어떤 이 행사 수련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부르시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것이 되게 이렇게 쭉 또 하나님의 인도가 또 있었죠. 참 중요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뭐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 가지고 막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게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걸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기분과 그 은혜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등산을 우리 스케줄 따라서 이제 뭐 운동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 위에 등산하는데 등산에 올라가서 그때 그 기분요. 제가 지금 여기 뛰어내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더라고. 이 진짜 제 마음속에 미래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딱 들어오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그 비밀이에요.
이번에 우리 CRC, WRC를 통하여 우리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이게 우리 렘넌트들 속에 딱 자리 잡으면 이게 플랫폼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파수망대가 되고요. 앞으로 237과 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어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이들이 뭐 메시지 들어가겠나 싶지만은 그 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은혜가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절기 문화가 그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 모든 것을 이끌어서 인도하는 특별한 민족이 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뭐 또 쓰시는 중요한 흐름이 있듯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언약으로 소통되고 우리 가족이, 부모가, 또 우리 모든 중직자가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체험시키는 이게 문화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다음 우리 CRC, 다음 우리 WRC는요, 렘넌트들이 더욱더 정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 멀리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겠죠. 홈스테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카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이 진짜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특별히 우리들도 복음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특별히 어릴 때 복음 들어갈 때 인생을 재창조시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가 그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을 재창조시킨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라합은 어릴 때는 아니지만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들입니다. 그 언약이 들어오니까 그 언약을 붙든 자들이에요. 믿은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언약이 이제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게 2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게 저 앞에 구약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바로 오늘은 그때 가나안 정복의 과정, 그때 가나안 정복 중에 여리고성 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이고 이 굉장히 큰 성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 언약 이게 성취 이게 되지 않잖아요. 이 성의 정복이 되어지는데 이 성의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나 어떤 전술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완전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지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봤다시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언약 성취가 이어져 가거든요. 그때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 다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자와 그 가정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그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로 인해서 그 인생이 재창조돼 버립니다.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요. 오늘 제목대로 인생을 재창조시킨 그 라합의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멀리 있지만 여러분 지금 뭐 온라인으로 들지만은 정말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멸망의 운명에서 언약의 축복으로 재창조된 라합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은 단순히 살 땅, 거주할 살 땅을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게 아니죠. 지난번 아브라함 요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할 때 이야기했지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내가 지시할 땅 가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언약 가지고 장막에 거류한 이유가 뭐냐? 아직 내 땅 아닙니다. 장막에 거주한 이유는 내 땅 아니란 말이에요. 텐트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실 땅, 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또 나오죠. 그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 그들은 본향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본향이란 것이 원래 지금 나온,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 갈대아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이 땅, 살 땅, 이거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본향은 뭘 말합니까? 16절, 다시 보면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향이란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원래 살던 그 본향, 태어난 본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뭐냐? 곧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이들을 두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반드시 성취할 복음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복음,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약속 속에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거를 믿은 사람이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신다, 내 후손들아. 이것을 진짜 믿은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비록 우리 지금 상황은 노예가 되어 있고 자식들이 죽는 상황이지만 그 약속 속에서 아들 모세를 두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믿은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모세. 그 믿음대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취되는 이 과정 속에 반드시 넘어야 될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이. 근데 이 첫 번째 이 성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인 거예요. 그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해요. 이 여리고의 왕과 군사력과 성의 이 어마어마한 진짜 이게 방어하는 능력이요. 어마어마해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이 난민들과 같습니다. 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때 이들을 이끄는 여호수아는 거주 딱 하면서 정탐꾼 2명을 파견시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라. 정탐꾼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여리고성 왕에게 알려졌어요. 여리고에는 정탐꾼을 수색한다고 대대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당연히 수색하겠죠.
수색하는데 그때 이 두 정탐꾼이 피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피하면서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입니다. 이 라합의 집. 라합은 이때 이 두 정탐꾼을 숨깁니다. 그러면서요, 수색하는 군사들을 속이고 정탐꾼을 숨겨서 성을 탈출하게끔 만듭니다. 그때 이들에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2에서 13절에 보면 이 성이 무너지는 날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나와 우리 아비 집을 살려달라. 이거를 약속을 보증을 딱 받습니다. 받고 이 두 정탐꾼은 이 라합의 도움으로 빠져나가게 되지요. 자,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상황입니다. 이미 이들은 벌써 지금 간담이 다 녹아 있고 방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냐? 총공격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요상한 거 있죠.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돌아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돌게끔 만들고 7일째는 집중적으로 돌아라. 7번 돌아라. 백성 전체가 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이게 되겠냐 저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이 도는 과정이요, 사실은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언약, 이거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잔말하지 말고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7바퀴 집중으로 돌고, 자 지금 외쳐라 할 때 외치는데,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뭐 한 것과 상관없이요, 그냥 성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단나지. 완전히 여리고성 그냥 초토화 돼버린 거 있죠. 여리고는 함락돼 버립니다. 함락이 돼버려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라합의 집에 구원시킵니다. 이때 구원받은 이 라합의 인생은요, 그 인생은 진짜 구출됐구나 차원이 아닙니다. 재창조됩니다. 여리고에서의 라합의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나왔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옵니다.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생이라고 돼요. 우리가 말하는 황진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기생. 우리가 말하는 뭐 글과 서에 능하고 악기와 춤에 능하고 노래 잘하고 그 흥을 돋구는 그런 기생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기생 헬라어로는 포르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르네, 포르녹 하는 말 있죠, 그죠?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매춘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prostitute 그리고 harlot 다 그 단어입니다. 그런 기생의 인생의 삶, 그게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들랑달랑하면서 다 천대받고 있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제일 밑바닥, 그런 하층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인생도 괴롭고 힘도 들고 어렵겠지만은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자기 삶의 한계였죠. 근데 그 인생에 큰 변화를 했습니다. 그는 구출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래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결혼합니다. 그 살몬과 결혼한 이 라합의 그 자녀 때에는요, 살몬 때는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녀 때에는요, 지방에 큰 유지가 됩니다. 경제력을, 일단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지금 이제 근거를 찾으면 그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와서
그 지방에 경제력 있는 그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땅도 많고 그죠?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물론 그 아들 때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겠죠. 그리고 근거되어 있는 성경에 나오는 데는 보아스 때는요, 지방에 어마어마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경제의 축복과. 그 가문의 후대에 몇 대 지나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왔다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왕의 집안이 되지요, 그죠? 그 족보 속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분명히 라합이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뜻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가나안 땅 언약, 그 언약 성취의 인생 속에 라합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라합과 라합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라합의 인생에 완전 재창조되어지고 완전 정말로 그 축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신 말씀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냐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인생에 있었게 됐냐는 거지. 두 번째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합의 인생이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서 그렇게 됐을까요? 진짜 이유가 오늘 읽었던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 믿음으로라고 나오지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라합은 구출되었지만 반대로 멸망했던 여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그들과 함께 같이 멸망 안 했다라고 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이 뭘 순종 안 했을까요? 뭘 순종 안 했지? 와서 성 내놔 그랬는데 성 안 내놨기 때문일까요? 성문 열어 그랬는데 성문 안 열어서 그랬을까요? 뭘 순종 안 했단 말입니까? 솔직히 뭘 순종할 뭐가 있습니까? 누가 성 내놓습니까? 누가 성문을 엽니까? 여기서요, 믿음으로 하는 단어가 제가 헬라 원어를 잘 안 쓰는데 꼭 설명해야 될 때는 써야 돼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뭐라냐면요, 페이독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독. 그 페이독, 영어로는 페이스카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페이독. 믿음으로 믿었다 할 때는요, 페이독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반대말이 안 믿음으로, 곧 불신앙함으로 단 단어가 아페이데오, 아자를 붙입니다. 그 앞에 한자 접두 반대되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지 않다는 말은 지금 안 믿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안 믿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안 믿음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불신앙함으로 멸망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라합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때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조용히 군사를 따돌리고 나서 정탐꾼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들이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다 들렸어요. 이미 전달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CNN, BBC 방송을 통하여 막 속보 막 하지 않습니까? 저 노예 백성들이 6월절 피 바르고 해방받았단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너게 하셨단다. 저 광야에서 죽지 않고 불기둥 구름 위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끝끝내 안 죽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나와 매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이거요 다 들렸어요. 다 전달됐어요. 완전 속보 뉴스로 막 실시간으로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왔단다. 완전히 막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거 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반응하냐는 거죠. 라합은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들었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라합은,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불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불신앙함으로. 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는요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아니라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라합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정탐꾼이 가서 어떻게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갈까요? 안 그렇습니까? 참 신기하죠. 하필이면 도망가도 급하게 도망간 게 하필이면 속 들어간 것이 라합의 집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믿는 자 알고 계십니다. 정말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받을 자를 알고 계셔요.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만은 안 들리고요, 못 깨닫고요, 이게 소문으로, 교양으로, 교회에 와 있으면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들으면서도요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참고로, 교리로, 그냥 공부로 듣고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 아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안 믿어지고, 복음을 몰라.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안 들어와. 아무리 앞에서 말해도 그냥 스마트폰, 아무리 말해도 그냥 와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차단돼 있어. 안 깨닫아요.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딴 거 말하는 데 많아요. 심지어는요, 저 뒤편에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앞에는 보면 복음, 세계 복음 이래 적혔잖아요. 조용히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신천지들 이런 것들요 만나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 막 주변에 편 짜가지고 딱 만나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만나서 딱 데리고 하는 거, 복음방. 전부 복음이라 말하는데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 알아들어야 돼요. 라합은 복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 나와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자, 이 아들이 뭐냐? 이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요 다윗의 혈통에 오시겠다 했고요,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여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분,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르게 알고 있고 다르게 믿고 있으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제는 뭐냐? 틀리게 알고 틀리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왜 따라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말하고 나를 따라다니니? 예, 예수님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건 맞아요.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원치 않어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 병 고치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도덕, 윤리, 잘 살아야 되는 거, 선행해야 되는 거, 봉사해야 되는 거, 이게 가치인 줄 알고, 이게 기독교의 진짜 핵심 교리인 줄 알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해야 되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또 세례요한이랍니다. 사회운동, 세상 사회운동, 해방운동, 특별히 인권운동, 환경운동, 환경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복음 아닙니다. 선지자 중 하나를 합니다. 종교운동이에요, 종교운동. 교회 다니지만 종교운동이에요. 저 모슬렘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종교운동입니다. 전부 복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 깨달은 것 그냥 깨달은 거 아니다.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붙들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붙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온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는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려요. 이 복음의 약속을 라합이 딱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다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전부 거기서 죽고 그 땅을 정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언약을 들은 자는 삽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자입니다. 우리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복음 들으면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재창조돼요. 그런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안 들려. 그와 같이 지금도 교회에 오지만 복음을 못 듣고 안 듣고 있어. 안타깝죠. 바보 중에 바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진짜 멍청이 중에 멍충이는 그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과 저 옛날 옛적부터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복음을 주시려고 해서 전달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렇게 해서 준 복음인데 요거를 살짝 바꿔 요거를 틀리게 바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친히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신 건데 그걸 바꿔? 그래서 저주하려 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인생이 저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면 살아납니다. 정말 라합 같다. 세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 재창조에 응답받을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지. 뭐 옛날 옛적 이야기 들으면 뭐합니까? 내 가정이 받아야 되지. 우리 후대가 받아야겠지요. 복음 받으면 우리 운명은 재창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고 우리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도 재창조의 축복이 실현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라합처럼 믿어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버리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쭉 나오는 이 말씀으로 불신앙 무너지십시오. 무너뜨려야 됩니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불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뭘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되 사람의 소문, 지식, 교리, 교양으로만 듣고 있는 내가 듣는데 내 속에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스크린 해버리는 그 불신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전부 차단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을 못 받게 만드는 내 불신앙, 그건 무너져야 됩니다. 그건 무너져야 돼요. 와 있지만은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복음을 못 받고 전부 내 것이 중요해요. 진짜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우리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실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 문제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그때 드러나는 내 안에 각인된 내 불신앙,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라합을 과거 인생으로 돌아가게끔 계속 역사할 겁니다. 했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네 인생, 그 과거에 살았던 그 삶으로 과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라합 속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해요. 라합이 돌아가니까 곧바로 여러분 뭐 진짜 인생이 쭉 폈겠습니까? 자기 살아왔던 그 과거 있잖아요. 그대로 막 살아가도록, 그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드러나요. 자꾸 문제 속에 부딪힐 때 언약이 아니라 자꾸 불신앙이 나와. 우리는요, 언약의 약속을 잡고 초월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약속을 잡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진짜 이 비밀을 정말로 누리는 언약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문제 앞에서 우울하다, 살기 싫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심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언약 잡으세요. 자꾸 죽고 싶다, 속지 마세요. 우리 그래서 안 됩니다.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그때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한계에 지금 내 문제에 있는 것은 내 문제지만 하나님 이거 넘어서는 위로부터 힘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인생이 재창조의 축복이 이미 나의 운명은 바뀌었지만은 삶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삶에.
세 번째, 언약 성취 속에 내 인생 미래가 가게, 언약 성취 속에 내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게 약속을 붙들고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도전. 라합은 이 가나안 땅 언약 성취 속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 메시아 보이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가문에서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인생, 그 인생이 그 축복을 누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붙든 자에게 역사예요. 그걸 붙들고 그 언약 성취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도전한 자에게 역사예요. 주님, 5천 누구 살리고 2, 3주 살리는 응답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가진 거 별로도 없고 연약하지만은 세계복음화 이 축복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속에 내 인생과 우리 업과 우리 후대가 있게 하옵소서.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회복하십시오. 진짜 어떻게 해. 그냥 그거는 딴 사람 이야기. 그거 내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정말 주시니만 세계복음화 속에 내 업이 있게 하옵소서. 2, 3, 7, 5전 살리는 이 속에 내 있게 하소서. 진짜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2, 3, 7 살리는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는 기념비적인 응답 받을 그 속에 내 업과 내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후대까지도 역사합니다. 미래는 하루아침에 되어진 거 아니에요. 언약 속에 따라가다 보면 후에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돼요. 라합에게는 보아스가 태어나고요. 그게 어느 날 다윗이 태어나요. 그게 어느 날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버리네. 언약 성취 속에 응답받는 인생으로 재창조되어버리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 응답이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후대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인생을 재창조시킨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2, 3대 살리 응답 속에 나와 우리 후대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